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 하나님께 진심을 다하고 순종하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무전으로 하는 전도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오지에 가기도 하고 또 제주도에 가기도 하고요.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이 조를 이루어서 함께 전도여행을 다녔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핸드폰도 없이 또 돈도 없이 가방 하나를 메고 처음 가보는 지역에서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과 편의를 위한 물품들을 다 반납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앞서는 친구들은 슬그머니 양말이나 가방 구석에 적은 금액의 돈을 두고 여행에 함께 참여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몰래 자신의 편의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면 더 많은 고생, 더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더라고요. 반면에 정말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복음의 증거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들이 맺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하도록 부족함 없이 채우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살고자 냈던 욕심이 나를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내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신앙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요한 신앙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요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하여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욕심으로 살아가는 이 사울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왕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울은 용서를 구합니다.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24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자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은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백성을 두려워했던 이유는 백성들의 요구로 세워졌던 왕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되겠죠. 백성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야죠. 하나님을 의식했어야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의 왕권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욕심을 따르며 살았었던 그의 시선이 왕을 원했던 백성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의 모습 속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치를 따르며 진정한 회개보다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 진실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욕심을 따르며 회피하지 마시고 진실된 고백으로 죄를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진실되지 못한 사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28절입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이 욕심을 낼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셨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욕심을 따라 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가 더 이상 욕심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이 땅에서 부럽지 않는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잘 되는 인생, 살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나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과 한계가 없으셔서 또 다른 누군가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과 역할에 집중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셨으니 그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무엘이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처형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다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은 아각을 생포하고 전리품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전심으로 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이 드러났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아각을 죽이며 처형하며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그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5절의 말씀처럼 사무엘과 사울은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동역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한 마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전심으로 따르며 그 마음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꿈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흩어진 이유는 전심과 욕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나를 통하여 또 그렇게 전심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모아서 우리를 만들고 교회를 만드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욕심보다는 전심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꿈의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 속에 갇혀 나도 모르게 욕심을 드러내며 살았었던 나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